자, 다시 복음 앞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5가지 순수 복음, 절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오늘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자,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위기라고 말하고 또 각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어렵고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무뎌지고 약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생의 방법이 뭘까?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었을 때에 다시 교회의 신뢰는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2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할 때에 무엇을 붙들고 이 개신교가 출발했는지 이 5가지 복음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생명 기초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5가지 솔라 순수 복음을 붙잡고 뭔가 내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 주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나의 공로 0%,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내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주시는 전적인 은혜, 그게 바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이건 성경적 구원관입니다. 이 부분에 추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영적 불순물들이 추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요,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사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만든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오직 성경,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좀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 관한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이것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의 절대 명제인데 이걸 좀 나누어 봅시다. 첫째는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어떻다고요? 맞아요? 성경 살아있습니까? 아니 이 책인데 성경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전에 성 운동력이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움직인다. 살아있어서 예리하다.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혼과 영과 심령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국가에, 가정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듣다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뻥뻥 뚫리길 바랍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하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다시 확 새겨 넣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책, 지금 이 성경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은 다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통 우리가 1600년의 기간이에요. 성경이 통틀어서 성경의 이 시간이 1600년이에요. 40여 명의 기록자가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40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의 원저자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40여 명의 기록자는 대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작가가 글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저자예요. 성경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교회와 교회 생활의 본질이요, 핵심인 거예요. 성경이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가 없죠. 성경이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초되지 않은 믿음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 교회의 근거, 우리 기독교의 뿌리,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진 거고요, 성경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제가 늘 주일 공동 기도할 때 우리 주일교회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하죠. 그 이유예요. 성경을 떠난 교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기준이 약했던 시대의 기독교는 여지없이 힘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가 2000년 역사를 쭉 놓고 보면 가장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되었던 때가 언제예요? 보통 16세기, 17세기 이 중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진짜 그때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건 뭐 교회 건물만 크게 져놓고 아주 으리으리하게 져놨지 완전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던 게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에는 성경이 거의 땅에 짓밟힐 때였습니다. 아니,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고, 아니, 그 당시에 카톨릭 신부 사제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성경을 완전 무시하고 살았어요. 교회가 그랬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여러분, 이 중세 시대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참 이런 때가 있었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금? 예? 막 그런 이 어떤 속에 분노가 이렇게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전통, 그리고 교황의 말,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위에 두었어요. 교황의 권위를. 예를 들면 교황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면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받는다 그렇게 교회가 말하면 그걸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없는 이야기를 교황이, 교회가 해대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루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에 이제 불씨를 당겼던 이 루터. 그때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의 교회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깨어 있었던 신앙인이 루터입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자, 지난번에 이 루터 얘기하면서 루터가 친구하고 길 가다가 한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 직사를 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루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계속 고민이에요. 그러면 나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아니, 그 친구는. 그러면서 이 고민을 하다가 루터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신부가 되기로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 부모들은 법관이 되라고 그랬어요, 루터한테. 그런데 루터는 자기 개인의 어떤 인생에 대한 회의, 충격,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이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자, 그러면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 검은 수도원, 이름이 그래요. 이 검은 수도원은 당시에 수도원 중에서 가장 엄격한 곳이에요. 금식과 고행과 노동과 아주 팍팍한 곳이 이 수도원인데 거기에 이 루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안에서도 루터는 탁월했어요. 모든 부분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죄 하나가 뭔가 자기가 느껴지면 곧바로 주임신부 찾아가서 그 죄를 고해성사하고 사함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다 탁월했는데 한 가지, 이 루터는 늘 얼굴에 그늘이 있었어요. 아니, 수도원에서 다른 사제들은 기뻐하고 그러는데 루터는 늘 고민이야.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아. 이게 수도원의 그 수도 원장이 이렇게 루터를 보면, 야, 다른 곳은 다 잘하는데 왜 마음에 그렇게 고민을 하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루터를 당시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서학과의 사제로 보냅니다, 이 루터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성경을 연구하면서 네가 고민하고 그런 숙제를 좀 풀어봐라,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것도 대학의 성경학과를 간 거예요.
루터가 거기에 가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루터가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완전 다르다는 걸 알아차려 버려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못 봤어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일부러 그 당시에 사제들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못 보도록 번역을 안 해놨어요. 라틴어였습니다. 사제들도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성경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성도들은 성경이 뭐 있어야죠. 그게 성경 그게 교황의 말이 이렇게 하라고. 그게 성경이구나. 근데 루터는 그걸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거기에서 더 이상 그 당시에 교회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종교개혁을 결심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불을 당겼던 건 성경 때문이었어요. 그릇된 성경. 너무나 교회가, 너무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모든 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었고 벗어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당시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핵심 가치를 막 외치면서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절대 기준이다. 자, 오직 성경만이 뭐라고요? 믿음의 절대 기준이다. 믿음의 절대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 성경. 믿음의 기준이 교황의 말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이 믿음의 근거냐 뿌리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기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 감리교회도 법이 있어요. 교리와 장정이 있고 교회법, 행정법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교리와 장정이 아니에요.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삶의 표준이다. 자, 성도의 삶,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뭘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의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에 해석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이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전했는데, 제가 어느 날 목양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이게 멍 때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책상 위에 성경이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멍하니 있다 성경을 딱 바라보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지?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때도 뭐 말씀 준비하다가 아마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막 지금 뭔가 분해하고 막 한번 지금 뭔가 성경을 쪼개서 막 거기서 뭔가를 짜내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나의 삶을 해석해내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완전 정복하고 성경을 공부한다? 아니, 그런데 성경이 나를 정복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것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적용되고 해석되고 있는가? 아니, 나 설교 엄청 하는데, 야, 이게 설교, 이 말씀이 그만큼 나를 지금 해석해내? 이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해내는가? 내 삶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가?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 내 삶에, 성도의 삶의 이 표본, 기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순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분석해내고 내 삶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삶의 어떤 거울이 되고 내 삶을 그 성경이 완전 정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뿌리내린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가 성경적 원칙 그리고 성경적 바탕 위에 세워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그리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왜 오직 성경인가? 왜 오직 성경이어야만 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왜 오직 성경인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뭘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구원을 줍니까? 임수자 권사님 너무 세게 흔들어가지고 놀래.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No.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의 당시의 말이나 지금 어떤 목사의 말이 여러분 구원을 주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신앙서적이나 교양서적이 구원의 책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기 믿음, 구원의 확신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와요. 묵상하다가 설교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와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해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출판되는 이 책이 한 4만 권 정도 돼요. 4만 권 정도, 하루에 한 100권 이상의 이 책이 신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저자들, 거기에는 정말 많은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인생 지혜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책이 구원에 이르게 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책들은 가만히 보세요. 혼을 터치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터치를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됐냐? 목적이 있어요. 그 성경은 너희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뭐 느끼세요? 어떤 은혜를 받으세요? 성경 이렇게 읽다가 우리 1, 2월 성경 읽기 하자고 막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읽다가 막 은혜들이 오지 않습니까? 뭐 말씀을 듣다가도 막 뭐 은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떤 은혜가 와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말씀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난 것도 복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어떤 이 복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적 지식을 쌓는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자연을 돌을 닦는다고 수양을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요. 들음.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막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듣는 것은 뭘 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을 빼놓고 교회에서 성도가 성경을 제껴놓고 믿음 생활한다? 이건 여러분 밑 빠진 녹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유익. 자, 성경이 내 영혼의 영적 축복도 주는데 또 하나 내 삶의 유익도 가져다 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세상적인 이 책들도 보면 거기에 저자의 어떤 가치관, 생각이 그 책 속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저도 책을 이렇게 쓰면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책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성경 말씀은. 자, 그러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작가의 사람의 어떤 그 가르침, 교훈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데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감옥에서도 사형수들이 성경을 읽다가 전도자들이 되고, 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얻게 되고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삶으로 안내한다. 온전한 삶을 살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이게 삶에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이렇게 일주일 살면서 가끔씩 말씀이 번뜩번뜩 생각나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떤 선택에서 고민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왜 또 거기서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하던 일을 포기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해 준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한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제가 신앙 베이직 설교 주제 시리즈 할 때도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주 말씀드려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성경은 보물섬 찾아가는 지도예요.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람도 반듯해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유익. 가끔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다 이 매뉴얼이 들어있잖아요. 뭐 어떤 제품을 사도. 근데 그 매뉴얼을 조금만 눈여겨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읽어서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을 풍성하게 그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막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제품들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 매뉴얼이에요. 이 성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기 때문에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꿈과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로, 승리의 사람으로, 한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꼽습니다. 시편 말씀 보세요. 다윗은 성경 박사였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 그 뒤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발걸음, 인생 걸음을 걸어가는데 빛이 되고 등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꿀보다 더 달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 때문에 위대한 인생 승리자가 됐고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 없고요, 죽음 직전까지 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죄 짓고도 다시 말씀의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고,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유익을 줍니다. 유익을 줘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내 영적인 모든 부분에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두고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한번 성경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덮어도 됩니다. 스마트폰이 성경인 사람 스마트폰 드세요, 그냥. 요즘에 이상해졌어요, 지금. 참.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 일할 것이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한번 후렴만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